2013년 이제 또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신병동에서 한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허리에다가 손을 딱 얹더니 한번 부리부리한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크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내가 언제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줬냐? 언제 웃음이 터져야 되는 건지 그냥 속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세우고 또 누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정신병자구나 그러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흔히 내가 뭘 세우고 내가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된 대로 성취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늘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나 아무개 늘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의 선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신 분이 우리 인생을 다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성취해 나가고 내가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내 뒤에 큰 분이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고 또 그런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러한 삶의 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신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십니까? 2013년도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을 꿨던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13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각오로 출발을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듯이
또 1년이 모이고 또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듯이 우리의 한 해가 또 신년을 맞이한 이 첫 주일이 또 오늘 이 주일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하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월 초하룻 날 저 동해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산이라 또 영적인 무슨 기운 있는 산이라 그래서 뭐 삼각산에도 가고 관악산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 산행을 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또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모습들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될까? 후회스럽지 않은 삶이 될까? 보람 있는 삶이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큰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악수하시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뭘 하라고요? 떠나야 돼.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떠나야 돼. 바꿔 말하면 이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보아도 나쁜 습관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인데 그 학습을 그 세상의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새해가 되는데 우리는 또 반복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이런 악습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떠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다고 하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그 손에다가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축복이라고 주시겠느냐 말이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물이 묻어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먹을 것도 집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년새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이 인생 70, 80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모든 욕심을 가지고 내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그 붙잡은 것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떠나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떠날 날 후회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미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려고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남으로 드디어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 자신이 축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일마다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죄된 삶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또 학수하시면서 두 손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두 손으로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부터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럭저럭 예수 믿고 그럭저럭 인생을 끝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울 만한 하늘의 별과 같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은혜가 넘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도들과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성도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 산업의 복을 주세요, 일터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사였었습니다. 이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글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본받아 따서 누가복음이라 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가 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추가로 써서
보낸 것일까? 무엇을 데오빌로에게 더 알려주려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하신 일들까지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데오빌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나 누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 가지고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누가복음의 편지 가지고는 다 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하신 일까지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그 당시 존경했던 데오빌로에게 후편의 편지 제2권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면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읽어갈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다 완성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현장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의 일들로 두려워 떨었던 정말로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자 이 제자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무기력하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인데도 어디를 쳐다봐도 의기당당하고 용기백배하고 뭔가 일을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눈빛, 그런 행동,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고난당한 다음에 무기력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힘을 다 잃어버린 그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성령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저 제자들이 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던가, 공생의 3년 동안 나에게 훈련을 받았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었던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마귀의 쫄병처럼 사탄의 완전히 수하에 들어가서 쩔쩔매는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살 곳으로 흩어져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고 어느 면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람이 끈질기구나, 즐기고 즐긴 게 참 사람이로구나. 제가 왜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의식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이나 별반 다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로구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흔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품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성령 행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택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 교육자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였지만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입니다.
지방에 속해 있어서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뜻을 두고 태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태국의 북쪽 지역인 치앙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한 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집안의 장남으로 여러 형제의 맏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가 무척 컸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선교사의 길을 떠났습니다. 엊그저께 메일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 태국에 잘 도착을 해서 집을 구하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이제 신혼의 꿈을 꾸면서 두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만한 사람들인데 왜 부모를 버리고 또 고국을 떠나서 그 먼 땅에 그 오지에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황금을 찾아서 갔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새로운 성공을 꿈꾸면서 그곳에 찾아갔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 그들 부부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비전을 품고 부모를 등지고 고국을 떠나서 낯선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렇게 예쁜 카드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겉봉투지만 제가 속을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쁜 성탄 카드인지 조금 놀랄 마음을 준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성탄 카드를 지난번 받았습니다. 안 보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쁜 성탄 카드를 지난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새 그림이 뭐인 것 같습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의 새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그 그림은 엄지손가락을 물감에다 콱 찍어가지고 그대로 살짝 둘러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 그리고 보니까 지문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이 하나가 떨어져 도망갔네요. 그리고 예쁜 사슴처럼 뿔들이 이렇게 두 개 나 있습니다. 이 삼남매의 그림이 요 성탄 카드에 담겨 있어요. 이들은 알래스카 그 추운 지역에 가서 일생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영관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 카드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찡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들도 젊음이 있고 저들도 꿈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먼 곳에 갔을까? 성탄절 때 받은 성탄 카드인데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놓고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갑작스럽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이 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선교하는 그 지역 근처에서 강도 7.7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로 한밤중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답니다. 밤중에 잠자다가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려서 잠을 깨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저들이 땅끝까지 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힘든 지역에 가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 나름대로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 대답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5살,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태국 오지의 치앙마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어떻게 3명의 자녀를 둔 그 이영관 선교사 내외가 그 물 건너 바다 건너 그 먼 곳 알래스카에 가서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무엇이 있기에, 성령님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인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님 1년에 한 번, 2번 간간히 듣긴 하지, 성령님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지낼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삶을 의미 있게 삽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보든지 주변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래의 소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총 연출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획자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획자입니다. 연출가라 말이죠. 내가 이런 세상에 이맘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 따라 살게 하시다가 또 영원한 세상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 그런 기획을 모두 다 이뤄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성령님은 지금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도록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하는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내 인생의 감독이심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로 서바나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성령님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시 이제 주님 오셨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고 사도행전의 28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계속해서 29장을 써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013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침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있는 말처럼 소, 닭 쳐다보시지, 닭이 소를 쳐다보나요?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움직이시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구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